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미련 사이입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와 반대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또 21절에서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또 24절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된다. 계속해서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미련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애는 미련할 사람으로 확정되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지혜도요, 그 사람의 행함,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참 지혜롭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행함. 행함을 보면 참 지혜롭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미련함도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듯이 미련함도 그 행한 일로 저건 아니다. 그게 미련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사람의 세 가지 행동, 세 가지 행함, 세 가지 행위, 이렇게 하면 미련한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얘기해 줍니다. 첫째, 이 미련한 자의 행함은 미련한 자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손과 발은 없어요. 우리 머리, 이 뇌에서 손을 들어라, 그렇죠? 손을 내려라. 이 머리에서 명령을 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행함은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행동은 미련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미련한 생각은 도대체 뭔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미련한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난 적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자,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싶어갖고 뭘 챙기고 있어요 지금? 값을 가지고. 값이 뭐죠? 그게 돈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느 세미나에 등록을 한다든지 3박 4일 어디 갔다 오신다든지 돈이 있으면 갔다 올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아무리 훌륭한 명사들의 강의를 수십 시간을 들어도 지혜를 얻는 건 값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다 지혜를 얻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한 권을 읽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값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혜 가질 수 있다. 값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 미련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그 모습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값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건네면서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 미련한 시몬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본래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련한 생각 중에 미련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될 것 없다. 그러면 미련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는 내 은과 함께, 내 값과 함께, 내 돈과 함께 계속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미련한 행함은 어디서 나오나? 시선. 첫째가 생각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눈으로 와야 돼요. 이제 머리에서 눈으로. 두 번째 미련한 행함은 눈으로부터 이 시선,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미련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그렇게 뭘 적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걸 같이 노트에 적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칠판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데 자기 시선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금 칠판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똑딱똑딱똑딱 하면 선생님이 막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얼른 받아 적어야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시선이 이상하게 딴 데가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땅 끝에 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니, 바로 앞에 지금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적고 있는데 앞을 보셔야죠. 그런데 자꾸 딴 데를 봐요. 딴 데 어딜 본다는 거예요? 땅 끝. 여러분 땅 끝이 보이세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땅 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행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늘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는 게 땅 끝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수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 이 성범죄자들이 알았던 이 성범죄자들이 알았던 그들이 아는 성은 땅 끝에 있는 성이에요. 정상적인 성이 아니에요. 변태적인 성입니다. 이상한 성이에요. 왜곡된 성입니다. 이걸 바꾸는 거죠. 땅 끝을 보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성을 가르쳐주는 치료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자, 뭐가 굽어져 있다고요? 마음,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시선이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다라는 말이 삐딱성을 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선생님이 막 뭘 적고 있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 그 앞을 보죠. 그런데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땅끝을 봐요.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이야 좋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봐요. 그리고는 소돔과 요단 동편을 딱 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는가? 땅끝에 있는 시선이 다시 정상적으로 앞으로 와야죠. 그리고 말씀 앞으로 와야죠. 주님 앞으로 와야죠.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미련한 자의 행함은 어디서 오는가? 머리에서 왔어요. 그 다음 어디로 왔어요? 눈으로 왔죠. 미련한 자의 행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제 입으로 갑니다. 입, 마지막이에요. 미련한 자의 행함은 먼저 머리에서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자꾸 이상한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상한 말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행함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말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too much,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미련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했어야 하는데, 자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혜는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미련함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말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죠.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았죠. 솔로몬이 말한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0장 19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실수하게 돼요. 허물. 자, 전도서 5장 7절.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거니까 읽어보죠.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호를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치껏 말을 안 하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랬어요. 근데 딸이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딸은 죽는 겁니다. 이제 더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상은 오늘도 말하는 법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스피치 학원이 그렇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치래요. 스피치, 말하는 법. 앞에서 뭐 3분 안에 어떻게 상대방을 사로잡는 스피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수십만 원씩 들고 가가지고 학원 등록하고 막 이런데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말합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누구를 만나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값으로 안 될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값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죠. 그래서 또 우리의 눈이 세상 끝으로 갑니다. 남들이 안 보는 걸 자꾸 봐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자꾸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자꾸 보면서 왜곡된 생각들을 내 안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미련함. 아이고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뭐냐? 값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참된 지혜는 땅 끝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하루, 오늘도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